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흘러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오랜 아버지여 붙들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여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육신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지는 못했지만 벌써 2020년 품어주신 지 벌써 5개월이 흘러가고 이제 6월 첫 주를 저희들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과 지치고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들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만 행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에게 삶의 지혜를 더욱더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나이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 가운데 싸우나 주님의 진조로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진조로 주님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만 높이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부제국에 세워주시고 저희들 일꾼으로 또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아버지신 줄 주님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감미롭고 따뜻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풍부한 것인가를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삶의 지혜를 더욱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나이다. 이 문을 낙서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삶의 지혜를 더욱더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나이다. 여호와께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삼아 주셨사오니 영원한 주님의 자녀들로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온전히 이 땅에 품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합니다.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바라는 저희들 되게 삶의 지혜를 더욱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합나이다. 우리와 함께 또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드리는 손기찬 장로 이렇게 주님께서 또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조로 그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해서 얼마나 애타고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게 싸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그네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네들이 그것을 모두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또한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네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대로 또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헛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 승리의 면류관을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추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소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소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소 사람들도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소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소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죄송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있습니다. 마스크 보세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내 말이 안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건 그건 바로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세 가지의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의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때도 있습니다. 또한 승리의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시기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세 시기가 함께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평안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위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승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평안의 때인가 위기의 때인가 승리의 때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 왕의 생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아사 왕에게 평안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평안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아사 왕에게 위기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아사 왕에게 승리의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생애를 통해서 평안의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의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승리의 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은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도 전체적으로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때를 지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아사 왕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평안의 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하면 게으르기 쉽습니다. 또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평안하게 거하게 한 때에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평안의 때에도 더욱더 말씀대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을 보면 아사왕은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잘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더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더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평안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면 모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상 유지만 하고 안정만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평안할 때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었고 그 땅이 평안하여서 여러 해 싸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언젠가는 닥칠지 모를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기서 보시면은 아사 왕은 평안의 때에 미래를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평안의 때에 미래를 위해서 58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평안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안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거룩의 삶을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위기의 때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말씀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평안할 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토록 드러난 어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우상들을, 내 안의 죄악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내 안의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평안할 때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아사 왕이 평안할 때에 미래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했듯이 우리가 만일에 평안하다 한다면 평안할 때에도 그 평안함으로 만족하지 말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도 초부터 침례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교육과 관계된 책자를 보면 침례교단에서 나온 책자들입니다. 그 결과 지금 미국에서는 침례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내적인 거룩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잘 훈련시키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평안할 때 거룩에 힘쓰고 성읍을 건축하고 군사를 준비시켜도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사 왕이 준비한 군사는 58만 명인데 지금 그들을 쳐들어오는 군사는 100만 명입니다. 또한 아사 왕은 병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스의 군대는 병거가 300성이나 됩니다. 즉 아사 왕이 평안할 때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그에게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아사 왕과 유다 백성이 닥친 위기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 왕은 군대 수도 적고 병거도 없지만 그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그것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꼴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 왕 아하스는 그 상황을 위기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사 왕은 그 위기의 때 두려워하기보다도 마치 손님을 맞으러 간 것처럼 마주 나가서 스바다 꼴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아사 왕의 기도입니다. 11절 아사 왕의 기도를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즉 아사왕은 위기가 닥쳤을 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리내어 절규하듯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사왕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구스의 군대이고 약한 자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 저 강한 구스 군대 앞에서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 이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 사람들이 저 강한 자가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아사왕의 기도를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 사탄을 가리킵니다. 근데 약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사탄의 무리들은 모두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협하고 결박하는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강한 자인 사탄과 약한 자인 나 사이에 오직 주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도와주셔야만이 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강한 사탄과 약한 나 사이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처럼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편이 아니라, 인간의 편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의 편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편에 있어서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을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링컨이 속한 북군이 남군에게 패하려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바르게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인간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이 아니라, 비진리의 편이 아니라 말씀의 편, 하나님의 편, 주님의 편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저 원수는 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나와 저 원수의 싸움이 아니라 저 원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 원수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절대로 피하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위기의 때 그것을 위기로만 여기지 말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기회로 여기라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부목사님께서 코로나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금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금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 가면 기도실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위기나 문제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때라도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구스 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시고 많은 성전물을 얻게 하십니다. 또 이 승리로 인하여 인근 모든 성읍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고 모든 성읍들을 다 쳐서 많은 성전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사 왕으로 그 위기의 때를 승리의 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은 승리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사 왕은 평안의 때와 위기의 때는 잘 보냈는데 승리의 때에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사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승리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과 유다 백성아 들으라.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코 그 승리의 때에도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에게 승리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15장 7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승리한 이후에도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승리의 때에도 그럴 때에도 위기의 때만 아니라 승리의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더 큰 승리의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다 왕 아사 왕은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다 모으고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맺게 합니다. 즉 그 나라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서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승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승리의 때에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승리의 때 승리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더욱더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만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조금 승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리의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한순간이라도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평안의 때와 위기의 때보다도 승리의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승리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승리의 때에도 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그 때도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계속된 승리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아사왕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왕 전체의 생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사왕이 35년 동안 그 모든 일에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위기의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35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순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생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는 비참한 말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 가운데는 어떤 정해진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게 살도록 그냥 그렇게 운명 주어졌다. 내 삶은 무조건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운명되어졌다, 정해졌다. 그렇게 내 삶이 정해져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입니다. 인간의 힘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무엇도 정해져 있는 것은, 계획되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삶은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앞에 부분만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불행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살아계시며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리한 눈으로 온 땅을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신락 같은 생각과 지금 동기들을,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지금도 철저히 면밀하게, 예민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예리하고 불꽃 같은 눈에서 벗어날 인간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매 순간마다도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한순간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금방 낮춰버리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어떤 각본처럼 꾸며진 어떤 그런 운명의 삶이 아닙니다. 즉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현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사왕처럼 35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한 교만인 것입니다. 또 반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몇십 년 동안 내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근데 그것을 절대로 내 운명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심장과 마음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삶을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더욱더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역전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높이기도 하시지만 한순간에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잃어버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얻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짜여진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운명주의지,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풍성한 삶, 더 놀라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실패의 과거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의 과거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그것들을 미리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랍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의 생애를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놀랍고 새롭고 풍성한 삶, 더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90장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3절 4절을 손을 들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경화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순돌 권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수호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여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하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자 비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의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의 때가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한평생을 한순간도 주님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셨습니다. 병상 중에서라도 이 자리에 와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주님의 품에 데리고 가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장례의 모든 예식과 절차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삶, 특별히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부분조차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김밥을 다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밥을 드실 때도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기